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6절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 그 중에 1절부터 6절,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 지난 며칠간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의 대표격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급진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관행이나 혹은 풍토를 지적하시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관행이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장엄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실례였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성전의 자태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이 가장 작은 돌 하나의 무게가, 대리석의 무게, 성전 구역을 이루는 대리석의 무게가, 하나의 무게가 약 400톤이라고 합니다. 400톤. 그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역 전체를 성전 구역이라고 했는데 당시 구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42,350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산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르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80년간 이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로 생각해 보면 축구장 20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그 엄청난 성전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질릴 정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죠. 제자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제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그 언덕에 지어진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그야말로 얼빠진 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감탄에 대해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성전의 운명이 궁금했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인데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이른바 감람산 강화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메시아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그리고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격동과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격변과 역병과 갈등과 박해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18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혹독했던지 만일 주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극렬한 대환란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징조들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외 없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감춰진 것도 아닙니다. 보통 수준의 관찰력을 가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뉴스를 듣고 책을 읽을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세에 펼쳐질 일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 대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저 반대편 세계에서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시대와 동떨어져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30절 이하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란 정해진 어떤 세대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는 모든 세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세대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 언제 일어날까라는 궁금점을 갖게 됩니다. 무척 알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고 또 공지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런 말에 현혹이 돼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혹시 주위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혹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더라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필시 이단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날을 알기만 한다면 뭐라도 대비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 환난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혹독한데 더군다나 환경까지 춥고 어려우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기만 하면, 언제 올지 명확하게 알기만 하면 두툼한 방한복이라도 좀 준비하고 장갑이라도 사놓고 곡식이라도 양식이라도 땅을 파서라도 묻어놓고 준비해 둘 텐데,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그날을 맞이할 텐데라는 미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주님의 날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날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1절부터 37절까지 꽤 긴 본문이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 정도면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지만 주님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어떻게 현재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겁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겁 좀 주려고,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이 이럴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계획 속에서 정해진 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꾸거나 멈춰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의 일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일상을 지키라. 소위 말하면 일상생활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자리를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단지 입으로 복음을 말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절과 뒷절, 9절과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음에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택된 우리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은 곳으로 확장돼 퍼져갈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면 지하철에서 종이를 던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심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신앙생활을 흔들려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매일의 말씀을, 매일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되어가 영어로 be ready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시제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앞으로 1000년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 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실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또 삼가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주의하라 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현상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잘 보고 그 보여지는 것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풀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일들을 잘 관찰하고 살펴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죠. 그런데 불필요한 심을 갖지 말고 그러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경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근데 여기 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이 바로 오늘 깨어 있으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경고는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조는 운전자를 뜻합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320km였습니다. 320km.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여수 입구에서 서울 입구까지가 318km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매주 다녀야 됐어요. 매주 운전을 하고 어린아이를 싣고 아내를 태우고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돌아올 때, 갈 때는 쌩쌩하게 가는데 돌아올 때는 언제 주차장에 차가 섰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돌아오는 과정에 분명히 출발한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출발한 시간은 있는데 그 과정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잔 겁니다.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 머리끝에서 왜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닭살이 쫙, 지금도 닭살이 돋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잔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에 질 수 있습니다. 전투에. 그러나 경계에 실패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진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속삭이는 위험한 거짓말을 피하고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복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생활로는 결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리고 적시적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 도둑같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걸 보면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물수도 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내 생활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수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딱 짜여가지고 조정해서 써요. 5분, 10분, 15분. 하루의 일상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내 시간의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 공부하다가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정답을 알면 오답이 보입니다. 정답을 알면 오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가르쳐주는 양육, 훈련, 그곳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이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앱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저 이단 공부하느라고 그저 정통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1학년생 되면요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오염된 신학의 책들이 있죠. 자유주의니 뭐니 다 갖다 섭렵해 읽어야지 내가 마치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 저 책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통을 알면 정통 아닌 것이 보인다. 성경을 알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다른 걸 읽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세상에 이단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에 대한 이 묵시의 말씀의 마무리가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런데요 하나님 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말씀,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면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눈을 부릅뜨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밤낮 그저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과 사랑으로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경계하라는 그런 명령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명령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미덕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영적인 일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열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성실한 복음의 일상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이런 복음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